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 성령의 불씨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일로 앞으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을 부흥의 사건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 이 설교학을 가르쳤던 유흥열 교수님은 지금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시는데, 유흥열 목사님께서 직접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현장을 다녀오신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흥열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에제벨이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계시는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에즈버리에서 이제는 우리 베델교회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진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마지막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 복음의 내용과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진리는 어딘가 모르게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켄터키주 윌모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모여서 예배했고 그들의 그런 예배는 2주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어떤 단체의 인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누구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오직 한 번뿐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구속사의 중심점을 이루는 것으로 이 땅에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부활하신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오히려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선생이셨죠.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교 일정을 일일이 다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도 정해주었고 성 안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할 일도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환경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걱정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믿지만 성령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적인 지식들은 풍부해져 가고 있지만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가지게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거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아는 어떤 이단에 빠져있던 이 분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요, 신앙서적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봐도 참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외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모습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서 이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약속과 일치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바로 성령이 성도들의 삶에 임재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개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베델교회로 옮겨져서 바로 이곳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덴버 땅에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나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을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세상에 나타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소위 모든 것이 달콤하고 오직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낭만적인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예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그저 그 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똑같이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바로 이곳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